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많이 잡혀갔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 후 바벨론도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오늘 본문 배경은 그 바사 제국 시절 한 왕,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의 배경입니다. 그는 127지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주 광활한 영토를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막강한 힘을 갖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한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면서 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할 것이다. 특별 명령까지 내려줍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청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하만이 알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한 끝에 죽이자.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죽여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가 속한 유다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묘소를 발견했는데 하루는 어마어마한 돈을 싸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뇌물이죠, 사실은. 이거 주면서 이 나라 안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우리나라 법과 좀 다른 법을 갖고 있어서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들을 제거해야 왕의 나라가 장수할 것 같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죽여라. 돈도 받았겠다. 나라의 안정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뭐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12월 13일을 대학살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았으니까.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은 그때부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겠죠. 재에 누워서 뒹구는 사람도 있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무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 청년 모르드게가 왕궁 밖에 광장에서 상복을 입고 에스더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근데 원래 왕궁 안에는 상복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계속 울면서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사람을 시킵니다.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자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고약한 말입니다. 네가 이 일을 안 하면 네뿐만 아니라 네 가문이 망한단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섭리까지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에스더는 이 말 앞에서 예하고 그래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침묵했더라면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침묵하지 않아서 구원도 이룰 수 있었고 또 본인도 더 행복한 삶을 꾸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침묵과 침묵지 않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보내면 좋을까?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다가 우리 주위를 보면은 마치 구름 낀 하늘처럼 찌푸려져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봐도 위험하고 국내 정치를 봐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하도 오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사실 순간순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일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소원 이런 것도 해결을 하는 어떤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야 희망의 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인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이루고 본인도 행복할 수 있었지. 침묵하면 안 되겠구나. 침묵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목표를 침묵은 위험하다 말씀을 잡고 또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첫 주 설교를 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보여준 침묵하지 않았던 신앙은 무언가? 이 사람처럼 살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경청합시다. 첫째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청했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을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처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당시의 법이. 국법이 워낙 왕권 강화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왕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경호원들이. 한 가지 살리는 길이 있었는데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이 하나 있는데 이걸 금규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어 밀면 그 사람은 살리라는 사인으로 알고 경호원들이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걸 내밀지 아니하면 죽이라는 사인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데려가서 죽여버립니다. 나라 법이 그래요. 이런 어떤 어려운 고약한 법이 있는데 왕이 오라고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간다는 것이 곧 죽음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나는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부부인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얼굴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또 왕을 위한 그런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섣불리 갔다가는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너를 왕후의 자리를 올려놓으셨는데 네가 지금 침묵하면 안 돼. 큰일 나. 너와 너의 아비집은 가문이 망한단 말이야.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말씀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또 지나면서 세미하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미한 음성이든 우렁찬 말씀이든지 간에 전달이 되면 침묵하지 않아야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건데 하나님과의 교통의 다리인데 그 기도도 무조건 기도는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기도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긴다?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시하면서 기도만 한다?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공생애 중에 어떤 청년이, 관원인 어떤 청년이 부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 말씀 하시다가 마지막 처방으로 너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하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날 따르라. 처방을 두 가지로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재산을 헐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휙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연결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도 침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이 뭔가 제시하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듣는데 경청이 안 되면 다음 행동에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관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샥 듣고 샥 나가면 침묵하는 겁니다. 말씀에 침묵하는 겁니다. 귀를 여셔서 들으신 분들은 마음도 여셔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침묵하지 않는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까지가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찾아지면 경청을 하신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흘려보내지 않고 흘려보내도 듣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근데 아예 맴돌다가 가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눈을 바짝 뜨시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청에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는 큰 일이 제시됐습니다. 왕을 만나라고 그러네.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네. 하나님이 왕후의 위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러시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뭐 큰일이죠. 가면 죽는데 안 가면 또 멸망을 받는다고 하니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이 죽네.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할까 말까. 가자니 그러고 안 가자니 그러고. 그때 그는 뭘 했느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모르드게에게 연락을 하기를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 군데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3일을 기도하겠다. 우리 3일간 기도합시다 하면서 에스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재미난 공식역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왕을 만나러 가는데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물론 나라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혼자 그냥 기도하고, 아니, 뭐 혼자 좀 어려우면 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됐지. 뭘 수상국에 있는 유다인을 다 먹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나 소원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원리고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양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만한데 이만하 기도해놓고 기도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온통 범죄의 도시였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40일 후면 내가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재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할 기회가 있으시면 집에 강아지도 금식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마 강아지를 통해서도 아마 얻을 게 있을 거예요. 그가 배고파서 얼마나 쩔쩔매는가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응? 기도의 원칙 두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한다. 근데 일이 크거나 소원이 크면 기도 양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몫은 구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인사를 옆에 사람하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의 기도, 어찌 보면 좀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피곤하면 기도는 아예 물 건너갑니다. 이러는 중에 우리가 변명한 말은 바쁘잖아요. 피곤하다고요. 한 예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쭉 하다가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는 건 경험 속에 없으니까 경험의 지식이 없는 베드로나 제자들은 믿음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가고 말았죠. 믿음이 있었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다 도망간 이유가 믿음이 안 왔어요. 왜냐? 경험이 없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없다고요. 이들은 늘 슬펐습니다. 아니 돌아가신다니. 그러는 중에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40일간 금식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늘 일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저 밑에 있으라. 그리고 제자를 보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당신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나 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어요. 기도하라.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라고 하고 깨워서 기도를 시키고 다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기도하러 갔다가 자는 것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실 무렵에 가룟 유다를 위시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첫 번째로 받게 됐습니다. 예수께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때 베드로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어찌어찌 손을 써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기 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신 거예요.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밑에 뜰에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 밑에서 그 일하는 종들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만들어 놓고. 자, 쬐고 있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자기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불이 붙으니까 얼굴이 바짝바짝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일하는 여인 한 사람이 무슨 심부름을 왔든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있네.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인데 우리 식구들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너 예수 편이지? 라고 했습니다. 뭐 큰 소리로 했겠습니까? 한 여인이 조용히 얘기했겠죠. 너!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부인하고 아니야. 나 아니야. 맞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 내가 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른 거 내가 봤어. 맞네. 틀림없네. 아니라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랬어요. 더 센 맹세가 있을까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건과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간격을 좁혀서 가보니 겟세마네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했어요? 잤지요. 근데 성경은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여 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얘기하면 좀 쉬운데 눈이 피곤했다는.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예수님은 피곤한 사람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강조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피곤한데 좀 쉬라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요? 바쁜데! 그렇잖아요. 우리 뭐 좀 하면 나 바빴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요. 맞아요. 자, 베드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피곤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나란히 놓으면은 어느 것을 먼저 취하라는 뜻인가요, 주님은? 공식을 만든다면 피곤해도 기도가 위야!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피곤하니 그래 기도는 다음에 쉬엄쉬엄 해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연초가 됐습니다. 무슨 일에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기도에 망설이신가요? 듣기에 망설이신가요? 무엇에 망설이신가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나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에요. 그래야 다음이 좋아서 그러죠. 만약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침묵하면 위험합니다. 기도를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보다도 위에 둬야 될 게 기도라는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기도가 끝난 에스더는 어떻게 하느냐? 왕을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5장 1절에 제3일에 그 말은 금식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르드게의 권면을 경청하고 결심하고 기도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에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기도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도는 해. 그런데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지를 않아서 성사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죠. 다음에 들어보니까 기도만 한 거야. 쿡 찔러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말하기가 좀 쑥스러웠나 봐. 복음의 칼까지 전해야 돼. 복음의 칼을 들이대야 된단 말이죠.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만.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끝나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 이걸 말씀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순종의 행동 개시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좀 돌아보면 아슬아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국법이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나타나면은 잡아 죽이는 세상이에요. 몰라요, 지금 왕의 심정을. 졸고 있을런지 자고 있을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30일이 넘었단 말이에요. 가기가 거북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을까?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기도가 뒤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기도가 세면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실 때 정말로 그 일이 성공되기를 바라시면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시간이 없으면 기도꾼들을 사세요.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죠. 기도꾼이 있어야 돼. 기도꾼이. 그냥 기도도 안 한 사람은 살 것 없어요. 기도한 사람을 사야 돼.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 어른거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먹으면 해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좀 튼튼하게 기도를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시면 기도꾼들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3대 4대가 지나면 잘 된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가 축적이 돼 있어 그런. 그냥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 그러나 몇 대가 지나면 쌓인 게 있어가지고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날라리처럼 보이는데 잘 돼. 쌓인 게 있어서 그래. 여러분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쌓으셔야 돼요. 저는 에스더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자 몸으로 어떻게 뚜벅뚜벅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후들후들 떨렸을 건데 기도 양이 있어서 담대할 수 있었던. 할렐루야. 들어갔어요. 자,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삐걱 소리가 났는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아니, 예뻤으면 무슨 30일까지도 간격을 두나요? 날마다 봐야지. 그렇지 않나요? 30일이 지났다는 말은 그냥 별로였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별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일 건데 특별하게 뭐 메이크업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무슨 메이크업 했다면 금식밖에는 없는데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눈을 확 돌려버리십니다. 이렇게 이쁘게 보이도록 렌즈를 교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안경을 쓰면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 안경을 하나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겠죠. 할렐루야. 대인관계. 하나님이 눈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양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 꺼내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소원은 있지만은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말을 언제 타임을 보는 거예요. 절묘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사람이 상대가 좋거나 사랑스러우면 막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은요, 에스더가 뭐 우리식으로 좀 표현할게요. 예, 좀 거친 말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주고 싶은데 선물이 뭐가 지금 준비가 됐겠어요. 그러니 영토가 넓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요즘으로 하면 등기 해줄게. 뭐 그 얘기 아닌가요? 나라의 절반이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르드게의 권면에 경청한 침묵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일의 양만큼 기도를 가지고 어렵지만은 왕을 만나러 온 행동을 계시한 침묵하지 않았던 에스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주었지만 그렇게 대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희망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크게 아멘. 세 가지를 주의하세요. 세미한 음성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말씀 앞에 귀를 닫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신 거구나가 연결이 되면 경청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실수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양을 채워가야 돼요. 혼자 어려우면 꼭 부탁을 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느 정도는 무르익었다 싶으면 행동을 개시하면 성사될 줄 믿습니다. 희망의 한 해가